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과 사람은 체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과는 감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를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관섭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정말 우리가 믿어지면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피를 쏟아 죽이시려고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지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온전한 율법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죄, 신해산 율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드렸습니다. 원죄의 사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이지요. 그 원죄의 삶의 감격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주를 믿고 그분을 고백했을 때 원죄의 삶을 받는 그 축복, 그 기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렸던 기쁨들입니다. 원죄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그 은혜를 누려보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려고 시내산 율법을 주셨듯이 원죄 사함 받은 제 백성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베드로 하는 말입니다.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이 주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 전체를 울리고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육신을 이롭게 하고 그 영을 해야 하는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은 결코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몫을 미워하여 버려버려라. 이것이 온전한 율법 속에 속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전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은 그리스도 율법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바로 신약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율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시내산 율법이 적용된다면은,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 아담에 속한 율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그 시대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시대에 흐르는 말씀, 그 시대에 주시는 그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율법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 율법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던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세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3장 12절인데, 알고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듣고 잊어버리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25절을 보게 되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 온전한 율법이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유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유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폐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겨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삶은 자유를 누릴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누려야 할 내 영의 기쁨, 내 영의 소망, 내 영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주의 있게 잘 들여다보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율법은 반드시 내게 주어져야 되고, 이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들은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마음에 심긴 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은 마음에 심긴 도가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에 심긴 도가 돼야 영혼이 구원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거울로 제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 같으니 말씀이 너의 효력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을 떠나 주님 앞에 나갈 것인데,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구약에서는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의 율법, 신명기
4장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든 환난, 역경, 시험, 고초,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죽을 자는 죽고 남을 자는 남아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귀에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 조상, 너희 아비, 너희 어미, 너희 조상들,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 아비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는 모습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지 않느냐.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이 말씀 잊어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생길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열국을 다스리는 대국이 돼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1절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스라엘아 하면은 우리는 유대민족만 말씀하시는데, 유대민족의 차원을 떠나서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도 살리고 우리 환경도 살리고 우리 영혼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은 환경도 깨지고 삶도 깨지고 영혼도 깨지고 우리 구원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율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형편과 너희의 처지를 따라서 변질시키지 말고, 너희의 삶에 적당하게 말씀을 적용시키지 말고 이 말씀에 너희 삶을 적용시켜라. 너희 삶에다가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이 말씀에다가 너희 삶을 들이대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형편 따라서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란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 너희가 목도했거니와 바알볼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여러분들 진멸하셨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진멸당하는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인방아 설주의 피를 바르고 소고치며 기뻐하며 춤추며 나왔던 그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삶이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믿음의 열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진멸당했던 사실을 보게 되면서, 그때는 구약시대고 지금은 신약시대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살았다면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때 말씀 어기고 말씀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다면, 진멸됐다면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짐승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백성들은 생존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5장 9절 10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한 대로입니다. 명한 대로. 그러면은 이 명한 대로인데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여, 여호와의 말씀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의 산에서 나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모세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잡아 가두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민수기 15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입니다. 자, 35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다 그를 돌로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여기 죽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구약은 짐승의 피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은 계명을 어기면은 그때그때 죽였습니다. 피가 있을지라도 그때그때 육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비록 계명을 범하고 말씀을 어겨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나무하는 나무꾼이, 이 나무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었겠습니까? 안 빌었겠습니까? 우리가 아간을 보게 되면 그 아간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다 토설하고 다 고백하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버리면은 여러분의 영원히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히 떠났을 때 그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물론 아버지 앞에 서봐야 알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진데, 여러분은 계명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삼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알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송도 교회에 그런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 송도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고 가정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말씀하셨을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죽이라 명하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속이지 마라, 이런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따라서 우상 숭배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우상의 재물 먹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결코 그들의 죄에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환난을, 이 여러 가지 역병들을,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한번 해봐라.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한 번쯤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지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지 않느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나 행하는 일에 복을 받나.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이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말씀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다바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예수님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날을 범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은 여러분의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인데 만약 주의 종이 성경문을 닫아버린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주님의 날을 목숨처럼 지킬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죽을까봐 몸을 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뭐 곳간에 죽지는 끝자한 물에 태우시려고 귀질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가 지혜를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믿음 없는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속으면은 거리 선지자에게 속으면은 거리 선지자에 속은 모든 사람들이 그 거리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안하니까 예배 잘 드리고 너희들은 코로나가 닥쳤으니까 예배 못 드린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를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 코로나를 뚫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건 예배 드린다.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의 분량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살리신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질할 것인데 그 기질을 당할 때 내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음 그 믿음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쳤으니까 믿음으로 선다. 고난이 닥쳤으니까 믿음으로 선다. 이런 기질하시니까 시험이 닥쳤으니까 믿음으로 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단련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단련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나간 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힘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율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란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시작인데 5장 3절부터 주님이 직접 주신 이 온전한 율법이란 것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8번째 복이
을을 내 핍박을 받는 자인데, 을을 내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은 그리스도 율법 속에는 있지 않는 겁니다. 너희 의가 5장 20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온전한 율법인데, 이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거짓말 장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 일은 성경 단 한 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도 버릴 것이 없고 지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줘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켜보지도 않고 지킬 수 없다. 코로나가 닥쳤으니까 주의를 우리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킨다. 왜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만 지어놓은지 아십니까? 왜 하나만 지어놓았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주의 종을 세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회막도 그렇습니다. 회막성전, 장막성전 말입니다. 장막성전. 이 장막성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성전을 에워싸면서 그들이 진행을 해간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전 중심으로 살면 너희는 살고 죽지 않고 번성하고 형통하며 잘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가 형통한 삶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모리아산에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어떤 경우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형통이 될 것이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 회개하면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함받고 깨끗함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핏값,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다가 주님의 영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너희 목숨을 아깝게 여기고 너희 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면 반드시 그 목숨은 잃어버린다.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다음에 그 목숨이 영생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성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목숨을 구원하다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온 천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만 피조세계의 피조물이 필요한 것이니 육신 내 영혼 떠나버리면 그런 피조물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 내 목숨에 붙어있는 순간에 영원한 영생의 목숨으로 보존되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짐승도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의 기한을 주셨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고 난 그 이후에 주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교회 문을 닫아버린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환난이 없이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논리, 잘못된 교리를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선택권도 없이 그들의 믿음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일제 36년 동안 압박받을 때, 정부로부터 신사참배 강요를 받을 때나 6.25 사변 공산당이 내려와 교회를 짓밟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자기 목숨을 조개처럼 버린 사람 있는가 하면, 목숨이 아깝고 목숨이 무서워서 그들의 말에 따라 그 말대로 행하는 불신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면 그들이 지혜롭게 보일 것 같지만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자,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나를 끝까지 인정하고 시기라면 나도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난주 내내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서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된,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서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고, 복음 전하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육신의 몸으로 복음 전하러 가면 백전백패한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의 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에 내가 쏠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너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것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온유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의의적으로 목마를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발생과 생이보다 의가 더 강한 의가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갈등하고 한 번쯤은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야 되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까? 정말 통하기 원합니까? 어떤 핍박이 닥쳐도, 세상 어떤 역병이 닥쳐도, 어떤 코로나가 닥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결코 망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여러분 한 번쯤은 고백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수없는 고백을 해도 상황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수많은 고백을 하고 수많은 기도를 해도 그 상황이 닥치면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고백을 해보지도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성경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만히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성경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십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온전한 자유케 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물과 피, 성령, 말씀, 보혈,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렬되면은 우리 믿음은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보혈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보혈 충만하라,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가지고 사는 목숨마다 아까워서 벌벌 떨고, 이 건강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돌려버리시면 우리 건강 바로 무너져 버리는데, 그 건강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건강 자체가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심할 건 조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분, 크게 말해서 믿음의 부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능력자라도, 어떤 권력 권세자라도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 땅까지에서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성령과 말씀과 피가 충만하면은 결코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강구, 땀을 짜고 피를 토하는 그런 강한 기도 속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고, 유대로 뛰쳐나가고, 사마리아로 뛰쳐나가고, 땅까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죽임을 당하는, 목베임을 당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결국은 아버지 앞에 설 자요, 첫째 아벌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으로 보면은 불행한 일이죠.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목숨 버릴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제 십자가 질 수 없는 그 이유가 33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피눈물을 쏟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믿음이란 단어, 믿음이란 환경, 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질 때에는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믿음의 길로 택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주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주님이 누구에게 전하라 하시느냐? 11절 가로되는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고디에 7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 보내신 주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어떤 복음인가?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삼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7배를 붙잡고 7촛대를 가진 금촛대를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주의령 진교전 목사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지 저도 갈등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 주의종 주의 목사에게 주님 뭐라 하시냐? 자,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뭡니까?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위에 절에, 위에 2절, 3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도 찾기 어려운데,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도 찾기 어려운데 3절의 말씀, 너희 첫사랑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이 뭡니까? 원죄롭다고 구원받은 주의 은혜, 내가 그 첫사랑, 원죄롭다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그때 첫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때 주의 첫 은혜를 입고 그때 기쁨을 받은 겁니다. 그때 주를 만난 겁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처음 주를 만나는 그때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첫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바로 첫사랑입니다. 두 가지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첫사랑이 있는 겁니다. 첫째 첫사랑은 원죄로부터 사함 받았을 때 첫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 받았을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났을 때 받았던 그 감격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격 다 한 번쯤은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잊어버리고 살면서 뭐만 가지고 산 겁니까? 종교의 행위만 가지고 산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위의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얼마나 정교회입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고 말씀하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종아 죽도록 충성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말씀 받던 자는 내가 죽도록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라. 내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충성한 모습을 다 보상해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버리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 그런 구절이 없는 겁니다. 내가 늘 끝까지 보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고, 내가 내 신, 내 성령, 내 하나님의 본체를 너희의 속에, 너희 심령, 너희 육체 속에 내 성령을 주어서 내가 끝까지 너를 보장하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게 영접하시면서 주의 성령을 고백하고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10장,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 일곱 나팔이지요. 성경은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첫째는 일곱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일곱 인입니다. 세 번째 일곱 나팔이지요. 네 번째가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환란인데, 일곱 환란을 반드시 겪고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누구든지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천국간다고 말하면 절대로 속지 마라. 주일날 역병이 닥쳤다고, 코로나 닥쳤다고 교회 문 닫는 그런 종들 앞에 절대로 그들을 좋아하지 마라. 절대로 좋아하지 마라. 너희는 다 죽는 거다. 다 죽는 거다.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우리 성도 교회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만약 우리 성도 역병이 닥쳤달지라도 주의 종 끝까지 강단에 서서 이 강단을 지킬 것인데, 나는 여러분 개인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교회 문을 닫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믿음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와서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를 버리고 결국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열려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맨 끝장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날에 다 심판하신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심판한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제한해버리면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걸 제한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에서 더하면은 이 책에 이루던 재앙을 그에 더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 1.1도 변함없이 이룰 말씀이니까 이 말씀 절대로 경하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엄중히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세상에 환난을 주십니까? 왜 풍파를 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들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 위에 그 집을 세운 연고라.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 창수, 바람 불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 속에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와 거룩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 속에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속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사람 속에서, 자유케 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사람 속에서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고 거룩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수십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은 보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이 거룩하게 이르는 복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버리면은 결국은 듣고 읽고 듣고 버려버리면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되지만은, 이 온전하게 된 율법을 보고 듣고 실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 의로운 자를 말씀하지 않냐시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혼을 다 바치는, 심령을 다 바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일에 항상 힘쓰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에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